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이 이루어짐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걸 보았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인물도 제일 잘생겼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죠.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고 분에 못 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외갓집에서 아람 나라 거슬로 도망가지요. 3년 동안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이걸 요압이란 장군이 알아차리고 그를 살릴 방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돌아오지요.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진짜 회개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망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복음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를 피워가지고 요압 장군의 그 밭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이래 요압을 만나 겁을 줘가지고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라. 아버지 억지에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4년 정도 이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생각이요. 아버지를 쥐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죠? 실루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초운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이걸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아들, 가장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아버지 화해하고 난 다음은 4년 동안을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요, 모략을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 4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결집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그 나라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좀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좌파들. 김일성이가 맞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가.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이 됩니다. 이 양반들이 늘 말씀을 피우거든요. 이런 세력은 늘 있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 그런 세력들을 싹 다 결집해가지고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조를 합니다. 자,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붙어가 싸워야 됩니까? 그럼 예루살렘 천천히 피바다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왕궁을 떠납니다. 빠져나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이 일으킨 반란군에게 쫓겨가지고 왕국을 떠나간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사울같이 왕권을 피하지는 않겠다. 왜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반드시 이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할지라도 왕위는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다윗이 아마 이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마 반성의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망명길을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진짜 풀어달라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봅시다. 마음을 도적질하는 압살롬의 반역. 이 양반의 마음속에 사단이 또 역사한 거죠. 지금 다윗 왕을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이 거짓 선자의 행위예요. 여기에 이 양반이 쓰임 받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오늘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2절에 그 후에, 자 계산해 봅시다. 이 양반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3년 동안 외갓집에 피해 있었지요. 요압 장군의 방책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난리를 펴와 억지화해 하잖아요. 2년 걸렸지요. 몇 년이죠? 5년.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나서는 4년 동안 뭐 하느냐? 반란을 준비하는 겁니다. 총 합치면 몇 년이요? 9년 동안을 준비했겠죠. 이분이 치밀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이 왕 같은 이런 모습을 폼을 잡는 거예요. 왕자가 감히 안 그래요.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대단한 권세 있는 것처럼. 2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하여튼 이 사단이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총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왕의 재판 받으러 간 사람을요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는지,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해주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싹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양반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네가 왕에게 그 사건을 가져가도 왕은 제대로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백성과 왕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무능하다. 백성들을 잘못 돌본다. 정치를 못해 이 왕이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느냐. 옛날에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거든요. 메르스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물고 떨어지냐, 물고 늘어지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메르스가 전 사람 백성을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감기가 좀 떠들어대가지고 한국 관광객들 다 막아버렸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막 방학 동안에 이 한국 나오려고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해버리고. 우리 막내도 아빠 나가야 되니? 나 그때도 메르스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너를 재판할 자를 세우지 않았다. 지금 왕의 정치가 지금 너무 무능하다. 가본들 정확한 재판도 안 된다. 내가 재판해 줄게. 이래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 나가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댈까요? 그렇죠? 선전용어로 다 삼아버린 겁니다. 아마 이 양반이 말주변도 굉장한가 봐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싹 다 불만 세력을 뒤집어가지고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원래 잘못된 사람에서 열심이 특심이에요. 운동권 사람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들은 밤을 새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 이간을 시켜버립니다. 백성과 왕의 마음을 이간시켜버려요. 사단의 주 업무가 뭐죠? 이간자. 그렇죠? 이 교회 사단의 역사 보면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시켜버리고요, 장로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시켜버리고요, 이게 사단의 주 전략이에요. 여러가 백성들과 왕의 마음을 이간시켜버립니다. 참 교묘하죠. 이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 이 악한 대로 좋아지는가 봐요. 그걸 유목선에 뭐라고 한다요? 집착이라고 해요. 악한 데 딱 마음에 사로잡힌 것. 이간을 딱 시켜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옵니다. 오늘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았어. 먼저 낚아채가지고 마음을 싹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도둑질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단이 원래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전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립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음을 도둑질해 가요. 왜 우리가 WCC를 반대하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모든 차별을 하지 말자. 동성애도 다 들어오고 별의별 놈 다 들어와라.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버립니다. 한국교회의 거의 반이요, 이 도둑놈들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두 놈, 무슨 말 둘이 가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해야 됩니다. 동성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추리해 주세요. 내가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 양심 앞에 나는 못한다. 그럼 이놈이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차별을 했다 이거요. 그럼 내가 재판에 끌려가야 돼. 그런 날이 안 올 줄 아세요? 안 올 줄 아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음을 다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미혹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전형으로, 이런 하수인으로 이 압살롬이 쓰임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4년 동안 모든 반란할 준비를 다 새를 끌어모는 겁니다. 이러놓고 왕이 가서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4년 만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몰래. 구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3년 동안 피했었지요. 자기 외갓집입니다. 거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때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요 거짓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거짓 아비잖아요. 아마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감동됐을 거예요. 야, 이놈이 철들었다고. 가라고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이 첩자들을 다 보냅니다.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전 12지파의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요 이런 신호가 오거든 반역을 다 일으키라고.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라. 이런 쿠데타를 지금요 철저히 준비하고요 진행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청함받은 200인이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귀족들인가 봐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런 실력자들을 싹 다 꼬셔가지고 200명 다 데려갑니다. 자기 뜻이 아닌 게요 전부 다 이 반역에 쿠데타에 가담을 또 만듭니다. 자, 이 양반이 보통이 넘지요.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여기에 누가 가담합니까? 제사 드릴 때 이제 거짓 제사도 드리죠. 사단의 역사는 무슨 줄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폼 잡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가운데 고대 왕 중에 왕의 모사 혹은 책사라고 하죠. 왕의 모든 정치나 모든 전쟁의 일에 그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걸 책사 혹은 모사라고 해요. 아주 최고의 참모입니다. 이 양반이 뭔가 지금요 해사람 우리 아내 그 사건 때문에 이 양반하고요 다윗하고 이렇게 뭔가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 양반이 열받쳐가지고 관직을 가만두고 자기 고향 길로에 아예 거기에 내려가 있습니다. 불만이 많겠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16장 마지막 장만 보세요. 17장 16장 2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 반란군에서 왕을 차지한 압살롬에게나 같이 여겼더라. 그와 같이 여겼더라. 이 양반이 얼마나 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의 그 계략은 책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았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탁월한 지혜 있는 사람인가 봐요. 삼국지 나오는 조조 같은 사람인가 봐요. 대단히 아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뭔가 다윗 왕과 지금요 삐끌렸거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압살롬이 딱 부릅니다. 최고의 자리를 줄게. 이 반란을 성사시켜 달라. 나의 책사가 되어 달라. 이 양반이 거기 붙어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일이 되려면 이렇게 또 악하게 되어가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 이 양반이 여기 있다 붙어버리니까 이 반란하는 일이 막 급속도로
속도로 반란군의 숫자가 커집니다. 전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이래가 이 반란군들이 막 거대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정말 복음 있는 교회에, 복음 있는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얼마나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난지요. 이 반란군의 세력이 막 삽시간에 전 나라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이 여론을 몰아가지고는요, 예루살렘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가 싸워야 됩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패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잘 알거든요. 이 양반이 책사가 됐다. 이것들은 반란군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오직 목적은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큰일 난다. 만약 붙었다고 치자. 다윗이 힘이 없겠습니까? 예루살렘 천천히 피로 물드는 거예요. 이 반란군들은 보세요. 오직 목적이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어떤 짓을 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했어요? 이 전쟁을 할 거예요. 온 나라는 이제요, 서로 찔러 죽이는 나라들. 이런 내전이 벌어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피해버립니다. 피하자. 만약 전쟁했다 예루살렘 전체가 박살로 피바다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망명길을 오릅니다. 참 비참하지요. 이 애비의 심정이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피해가지고. 자식이 죽이겠다고 칼로 들고 오는데 이걸 피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단 말이에요. 다 이 피난길을 오르면서요, 아마 심중에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렇죠?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뼈아프게 하면 회개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대는 겁니다. 만약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망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징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최고의 임금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피해갑니다. 이 사단은 보세요. 이런 거를 악용해 가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계보를 어쨌든 끊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창세기 3장 15절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메시아 족보를 끊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어떠든지 복음 전거되면 안 돼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버립니다.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때 이제 이때 진짜 어려울 때 충신과
간신들이 다 표가 나죠. 진짜 어려울 때 충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왕의 충신들이 다 따라갑니다. 가족들이 다 망명길이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때에 누구를 기록하느냐? 이방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항복해서 망명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걸 성경은 기록했더라고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망명길을 오르는 거예요.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의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윗이 망명 생활할 때 그때 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어요. 평생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충성했더라고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분도 이방입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거든요. 그래서 망명해 온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 들이니,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망명해 온 자들이에요. 돌아가 왕과 함께 내 곳에 서라. 압살롬과 함께 거기 살아라. 그럼 평안할 것이다. 왜 고생하느냐?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 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나는 정처 없이 떠나지 않느냐.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다 왜 고난길을 오려고 하느냐. 다윗의 마음이 참 넓지요. 왜 나 때문에 고생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 양반이 뭐라고 말을 하죠? 참 충성된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충성된 분들이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이 패배한 왕을 따라가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미래자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참, 말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할까요? 사나 죽으나 왕이 가는 곳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참 충성된 분들이죠. 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 이렇게 신앙의 참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강 목사가 초할 때 왜 왔죠? 왜 오셨나요? 오늘 고생 많이 할 건데. 이 양반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사십으로 맹세합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여기 가서 바울은 동력자라고 했어요. 동력자.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이 충성을 보고요,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도 다 건너고. 오늘 이방인 이때의 충성을 보면서요, 지금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충성은, 잘 들어보세요, 다윗 언약을 통해 구속사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한 충성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언약을 통해 볼 때 이 사람은요, 누구에 충성한 거예요? 구속사의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겁니다. 다시 이 양반을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어떤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이 양반은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런 분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충성된 자였다. 그는 나의 동력자들이었다. 그는 나의 식주인이었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전체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분을요, 성경은 특별히 기록을 했어요. 다윗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제껴놓고 가장 어려울 때에 이분을 기록했어요. 나는 세상 믿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사장 두 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피난길에 와 있습니다. 자, 언약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죠? 언약궤 뚜껑인 속죄, 거기 임재하셨어요.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피난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다. 얼마나 다윗에게 유리하겠어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에 다 오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울 때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될 때 오직 예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잘 될 때 모두가 세계복음은 오직 예수야. 그러나 진짜요, 앞날이 보장 안 될 때 생가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도 오직 예수 맞습니까? 그때도 진짜 세계복음만 맞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다윗의 신앙이구나. 언약궤가 먼저 와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요,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피난길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사독 아비아달은 두 분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분들이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과 이제 만나죠.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제일 어려운 시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하는 상징이에요. 다윗이 엄청나게 유리한 겁니다. 하나님,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반란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셔서 나를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왜요? 다윗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에게 이어져야 돼요. 이 발단은 하나님의 뜻대로요, 압살롬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도 피하실 겁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 거예요, 지금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내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폼 잡고 다 돼야 돼요. 그때는 아멘이요. 그때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오직 예수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한 한이 있어도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 되십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야, 참 감사하다. 한 2주간 이 말씀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세상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다고요. 언약궤를 자신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자기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복음 팔아서 교회 팔아서 지 유익 챙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걸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분들을 돌려보내면서 사무엘하 15장 27, 28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나루터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 3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감람산을 이제 넘어서 이제 요단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지금 지나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자, 이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부하가 만약에 한 놈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사랑했던 자식이요. 다시 여러 아들 가운데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이놈이 지금요 칼을 갈고 애비를 죽이겠다 나선 겁니다. 지가 왕이 되겠다고요. 장장 9년을 지금요 이 거사를 준비했잖아요. 반역을 준비했잖아요. 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비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래 안 되도록 렘넌트 교육 제대로 합시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모든 백성들도 각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같이 갑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마 아히도벨이 모든 계략을 작전을 다 세운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온갖 저주를 다 하겠죠. 근데 이 양반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모든 머리 이 반란하는 쿠데타의 모든 전략이 이 양반 머리에 다 나왔거든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이요. 역대상 27장 33절에 아히도벨이 정적으로요 다윗의 책사 모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생명을 갖췄던 이 후세라는 사람, 좀 이따 생각할 겁니다. 이 양반도 모사인데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모든 이 여론을 다 수렵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하나님께서 받아 하는 말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아니 다윗에게 아니 지금 세력을 규합해서 아들의 반란을 막아야지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래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다시 어쩐 이 상황 아닙니까? 울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저 모든 책략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자녀의 최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매일 왜 문제가 터집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아히도벨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능가할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누가 옵니까? 32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게 감람산 최고 꼭대기예요. 그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 위해서 진짜 기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이럴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면 또 대단한 분이에요. 아히도벨을 능가할 만한, 대적할 만한 대단한 지혜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충신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다윗에 전달하는, 지금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다윗을 맞으러 얼마나 슬픈지 옷을 다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요 슬픈 얼굴로 나옵니다. 예.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그러나 너는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준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윗의 지혜를 준 것 같아요. 후세를 다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라. 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말해라.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이 당신 아버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히도벨이 베푸는 이 지혜 지략과 모든 전략들을 제사장 둘을 돌려보냈죠. 사독과 앞에 돌려보냈잖아요. 그분들에게 말을 해라. 성안에 있으니까 그 두 아들 젊은 사람이 있거든요. 발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들에게 말을 해서 나에게 다 알려달라. 하나님이 그래서 저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후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후세가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는요, 이 압살롬 밑에 들어가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악하냐. 이 사람과 지금 다윗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 실권자가 돼야 돼요. 이제 다음 줄 생각할 겁니다. 이 양반이 다윗을 죽이는 기가 막힌 계략을 세웁니다. 참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때 후세가 나옵니다. 그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는 딱 깨뜨려 본 거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다윗 쫓기지만 최고 용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이요, 기각이 알죠? 빠꾸됩니다. 후세의 전략이 채택됩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는 사람이냐. 이미 피할 걸 이러다면 진다. 반란군이 작살난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해버립니다. 비참하게. 가르누다 비슷하죠? 하여튼 구약의 가르누다. 그게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그 반란군의 모든 세력은 다 진압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거기에 후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제 이분이 왔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진짜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사업이 안 되는데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될 주역들입니다. 그 발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죠?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무한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쾌락을 주세요.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후세를 보내어서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최고의 특권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